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애쓰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낙심하고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저지른 이 실수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들은 이방 민족인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목적은
백성을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듯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옛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난과 시련을 없애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전의 번영과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깨지고 망가진 관계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회복할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죄송한 마음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아니하시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아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들 먼저 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모두의 허물을 넉넉하게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용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살아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깊이 생각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용서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크고 무겁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스라엘처럼 죄의 길을 걷고 수치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처럼 품으신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 저희와 수치와 허물도 덮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는 자로서 겸손히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